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위안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애적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애적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하겠습니다. 계속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오늘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2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문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뭔 생각이 나면 남자들이 요즘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면 다 효자가 된다고 하죠. 군에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요즘은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죠. 월급이 저 군대 월급보다 1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뭐예요? 기간 얼마 안 되는데 저희 때는 2등급 때 처갔을 때 10,000원도 못 받고 몇천 원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몇천 원이 뭐예요? 최소 100만 원에서 1년부터 뭐 많게는 뭐 200만 원까지 주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집사람한테 나 여보 은퇴하면 군대 가야겠다. 군대 가도 전투병은 아니지만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왜냐면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 군인이 다 똑같아. 다 전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계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다시 뭐 국회에서도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본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50대 60대를 다시 군대를 보내. 그러니까 그게 막 옛날 생각을 하면 진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몇 년을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꿨거든요. 군대가 얼마나 남자들한테 군대라는 그런데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해 버리면 이게 막 근데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문득 제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군에 가면은 남자들은 다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효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배고프고 저 선배들은 진짜 더 그랬겠죠, 그죠? 지금도 북한은 보니까 군인들이 진짜 열악하대요. 탈북한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년에 훈련하는데 군인들이 그 훈련하는데 총을 10발도 안 쏜대요. 한 번 훈련할 때 3발 쏜대, 3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강냉이 죽을 먹나 봐요. 우리 옛날 선배들 군대 생활 때는 진짜 배고파졌어. 그리고 한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력이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모든 어떤 기반들이 평양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하고 뭐 저 군대 생활 때는 저 군대 생활하기 전에 그 선배들이 볼 때는 또 그 군대를 볼 때는 군대 같지도 않게 보이기도 한 그랬지만은
배가 어쨌든 배가 많이 고팠어요. 요즘은 배고프지라고 애들 막 배가 불러서 요즘은 군인이 더 잘 먹이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편지를 쓰면은 뭐 이런저런 편지를 쓰지만은 주로 편지를 언제 쓰냐면은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용돈 받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모아서 갖고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렴한 애들은 1,000만 원 뭐 많게는 다 간 쓰고 나면 많이 모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쓰는데 편지에다가 결국은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을 보내면 돈 보내달라는 얘기.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이 얘기. 물론 뭐 편지를 쓰는 자네 입장에서 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은 진짜 고맙고 감사, 군대에 보니까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좀 군대 오기 전에 부모님 속 썩인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편지도 쓰겠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끝에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마지막 한 얘기는 어머니 아버지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편지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이렇게 짧은 뭐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도 지난번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여기 행간을 읽어야 돼. 행간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사실은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은, 돌이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했습니까? 왜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행해지지 않으니까. 빨리 행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심판 중에도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런 일들을 인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하지 마.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걸 왜 꼭 알아야 되느냐?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아니 구약이 뭔데 왜 구약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하고 관련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복음이 더 온전한 거예요, 율법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은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지어하는 거지만 복음은 그 행실 이전에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한련해서 마음의 새 생명을 줘서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훨씬 더, 복음이라는 것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제는 이 시대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물론 구약시대 율법을 다 행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복음을 믿는 거죠. 이를 복음을 믿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 결론의 말을 하기 전에 16절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지금 21절에 그러므로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야 누가 내 말 좀 들어줘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안 들어줬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안 듣잖아요. 에레미야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 좀 들어줄 사람. 여러분 세상 인생 산 가운데서도 사람이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언제 어느 때 가도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화평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들 중에 만나면은 그냥 좋게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얘기한테 목사님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팔복의 사람의 열매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말할 사람이 있어. 내 얘기 좀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러니까 부인 광고 가끔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인 광고 내죠. 70, 80 되신 분들이 이래 저렇고 할머니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인 광고를 내면은 다른 조건 없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이 16절 이 첫 시작을 보면서 내 마음에 딱 든 것이 에레미야가 또 그런 사람들 평생 그렇게 욕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다 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가서 자기만 혼자 듣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가서 남들한테 또 그 얘기를 다 하네. 어려운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친구가 뭡니까? 그냥 뭐 동창이라고 학교 같이 나왔다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 얘기를 통하는 사람. 서로 말하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도 오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문제였지만은 예루살렘에 두 가지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요구를 여기 나오지만 두 가지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첫 번째 16절이 첫 번째 거절이죠.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나오면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사실은 이
하나는 액션이고 하나는 듣는 것도 액션이죠.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죠. 가지 않겠다는 말이나 듣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한국말이 참 외국인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이 자식아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이 말 좀 들으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의 내용을, 요 말의 내용을 들으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놈 자식아 말 좀 들어. 이거 뭐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말 좀 들어 그러면 외국인들은 두 번째 의미를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말 좀 들어 그러면 그냥 그 말을 경청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듣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말 좀 들어.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너 왜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냐? 그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의미에서, 실제로 문맥상도 그렇고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도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줬어요. 내 말 좀 들어. 하나님 정말 외로운 거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돈 잔뜩 내고 뭐 옛날에도 뭐 상담, 실제 전문 상담자한테 상담 받으려면 한 20년 전에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 상담하는데 몇 분 상담하는데 한 5만 원씩 냈대더라. 5만 원씩. 근데 저는 전문 상담자를 만난 적도 없지만 상담이 별거 있어요. 그 상담하는 거에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끄떡 그러네요. 끄떡 그리고 5만 원. 5만 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입장에 들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뭐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답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답을 다 찾아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근데 보니까 사람만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더 그래. 하나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는. 그나마 사람들이 같은 육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이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해야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신앙, 정말 복 있는 신앙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나님 앞,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이러면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걸 들어줬대요.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걸 주십니다. 근데 구하는 걸 주시는데 심지어 그것이 안 좋은 것인데도 줘요. 하나님은 자꾸 달라고 하면. 그게 시편 105편 106편 나오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 뒤에가 단서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주었을지라도 그 혼이, 그 영혼이 파래졌다고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걸 하나님 주시지만 결국은 그들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혼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큼 응답받았냐,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에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나오죠. 여기 17절에 여기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하는 걸 듣는 것이고 그분의 율법을 듣는 거, 율법.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 말씀하실 때
자신이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경이 딱 기록한 우리 기록된 그 말씀을 해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군가에 나타나서 오늘날도 와서 누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뭘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마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뭐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이게 참 하나님 음성 듣기도 참 왜곡되고 위험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 들었는데 그래 들었다. 근데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틀리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별 희한한 걸 보고 듣고 했을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냥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님의 귀를 기운다는 것은 기록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정말 기적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물론 혼자 성경 보는 건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지. 혼자 어떤 경우에는 혼자 성경 듣는 것보다 정말 바르게 성경을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목회자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잘못 성경을 볼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내가 상담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상담료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말을 소리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아마 상담료 같아요. 상담. 하나님도 상담을 받고 싶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길합니다. 상담을 내 말 좀 들어요. 상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건데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하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번에 그 세미나 갔던 그 우리들 교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 큐티라는 그 큐티가 그 Q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퀘션 묻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뭔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사실 그냥 조용한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이걸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생각을 해. 생각.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 think 쌤이라는 거야. think. question. quiet가 아니라 think. question. 질문이야. 질문.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통해 내가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로 하는가.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16절, 17절은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마지막 21절에 나왔던 그러므로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가지 않겠다. 17절은 듣지 않겠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8절 21절에 똑같죠.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이 16절 17절은 원인이고요.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는 애적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애적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적 길 우리도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실 환경적으로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하는 말들 있죠. 옛날이 좋았는데 그 옛날이 좋다는 그 말을 할 때는 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각자 마음속에는 어떤 공감하는 그게 있어요. 진짜 옛날이 좋았다는 그게 뭔 의미인가. 애적 길. 우리는 애적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애적 길과 같은 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그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애적 길은 뭐냐면 선한 길 애적 길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처음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그 길. 요즘 계속 지금 다루는 주제 중에도 주일날하고 어제 설교까지 사실 중심적인 게 그였거든요. 처음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마귀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관계로 너희를 미혹한댔지 않습니까? 그 미혹의 그 핵심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그거하고 다른 옛적 길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들었던 그 길,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처음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과 삶의 그 통제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온 것은 결국 뭡니까? 애적 길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의 길을 버리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 땅에 갈수록 어려워진 일이 뭡니까? 애적 길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세상도 그렇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애적 길로 가라. 너희는 애적 길로 가라. 그리고 그 애적 길은 뭡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모든 신앙은 마지막에 다 묻어나는 겁니다. 다 묻어나는 그럴듯하게 한 것 같지만 오늘 한날도 오늘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